음, 제가 기도와 묵상 훈련이라고 그렇게 이번 과정을 이름을 지었는데요. 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훈련을 중심으로 할 텐데 오늘은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어, 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노력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론적인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시작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기도를 중심에 놓기. 여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을 말하죠. 우리 생활에, 우리 일상생활에 내 삶의 중심에 기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오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교인들, 일반적으로 한국 교인들의 그런 기도에 대한 생각을 한번 분류해 보면 대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예의, 안 하기에는 꺼림칙하고 제대로 하기에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또 제대로 기도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저 식사할 때 식사기도 또 하루 지내면서 그저 간단간단히 그렇게 뭐 그 정도 하는 사람도 하는 것도 뭐 많이 한다고 할 수 있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적어도 이러이런 때는 기도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중요한 일 앞에서 혹은 식사 때 혹은 예배 때 뭐 이런 때는 기도하지만 뭐 그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의 정도, 예의 차리는 거 정도 그런 정도가 기도 생활의 전부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죠. 두 번째는 그보다 조금 더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의 방편,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가 없어지면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이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 없을 때는 기도의 자리를 잇는. 그래서 기도가 마치 그 비상의 경우를 대비한 그런 것이 되는. 저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행기 출입을 많이 하게 되는데 비행기 떠나기 전에 이러이런 사정이 있을 때 이렇게 하라고 이제 비상의 경우에 조치할 그런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비행기 탔을 때는 그러니까 잊어먹지 않으려고 그걸 마음에 새겨서 꼭 그렇게 하려고 집중해서 보고 기억하려고 했었는데 요새는 듣지도 않거든요. 어, 그런 일이 뭐 비행기 사고는 맞아서 죽을 확률보다도 낮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들은 척만 척 하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삶이 어느 정도 편안해지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지고 그리고 별로 어려움이 없게 되면 또 기도할 이유가 없게 생각되는 거죠. 세 번째는 생활에 더하는 플러스 알파 정도 어, 있으면 하면은 좋은데 뭐 하지 않아도 크게 아쉽지 않은 뭐 그런 정도로 취급받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는데,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는데,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그래서
뭐 급하면 뛰어넘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일상의 도피처처럼 생각을 하죠. 물론 기도는 아주 좋은 영적 휴식처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휴식하고 어디에서 안식을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가 저의 안식의 가장 큰 기도의 자리가 가장 큰 제 안식의 소스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도피하기 위한 그런 도피처로만 그 기도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엑서사이즈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이 생활과 기도를 별개로 만드는, 따로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죠. 그래서 잠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기도는 무언가? 음, 기도에 대한 오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인데요. 음, 몇 가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오해를 얘기를 해보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한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혹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에게 구해서 얻어내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지요. 이거는 기도의 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생활이 편안해지면, 어려울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생활이 편안해지고 넉넉해지고 그냥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어, 문제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면 기도가 점점 필요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점잖은 혹은 교양 있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오해가 있죠. 어,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잠언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진정한 교양,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것은 아주 큰 오해라고 할 수 있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는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특히 남성들에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약해지는 것이 신앙이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약해질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기도는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 이게 여자들이나 하는 것, 어린애나 하는 거지, 다 큰 남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약해질 줄 아는 사람이 실은 제일 강한 사람인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오해 중에 하나는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나 선교사 혹은 교회 임원, 장로 이런 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야 그저 어, 식사기도 아침에 잠깐 잠자리에서 잠깐 그 정도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훈련하는 것들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늘 기도의 중요성,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란 뭐냐?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기도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도는 사귐이다. 제가 늘 강조하는 그런 말이죠. 사실은 제가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냈기 때문에 그 말을 제가 처음 한 것처럼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기도는 사귐이다. 이렇게 일관되게 설명하고 그것을 퍼뜨린 사람은 저일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아주 초기에서부터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는 거다. 그런 얘기는 기독교 역사 2000년에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말로 기도는 사귐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이제 가지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기도가 사귐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일하시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단일체라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삼위 세 분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사귐이고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귐을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지만 장로교회, 개혁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그 신앙 고백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인간의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귐을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커뮤니언, 펠로우십이라는 말은 너무 아주 값싸졌기 때문에 펠로우십 하면 그저 과자 먹고 음식 나눠 먹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펠로우십이 아니라 커뮤니언, 좀 더 아케이크 워드를 사용하자면 그 하나가 되어서 서로 깊이 소통하는 그런 사귐 안에서 존재하도록 인간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위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 옆으로 이웃과 다른 인간과 깊은 사귐, 그리고 아래로 모든 생명과의 사귐,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 죄의 결과 가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가장 먼저 온 결과가 뭐냐면 사귐이 깨진 겁니다. 서로 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말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사귐을 나눴다는 뜻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 사귐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도 깨졌죠. 다른 생명과의 사귐도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하나됨이 깨어졌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 인간의 그 분열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더 고착화시키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짓는 죄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이 분열상, 이 소외와 분열과 균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말은 가장 근본적으로 깨어진 사귐을 회복시키는 것.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회복이 되지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부끄러워서 설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그 깨어진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회복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생명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열린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과제는 이 사귐의 회복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온전해지도록 힘쓰는 겁니다. 기도는 이 회복된 사귐 안에서 머물고 그 사귐을 더 깊게 하고 더 넓게 하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기도는 사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 이웃과의 사귐, 다른 생명과의 사귐이 회복이 되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하면 할수록 깨어진 혹은 흩어진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도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기도는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전체여야 한다. 기도가 사귐이고 사귐이 인생이라면 기도 없이는 삶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 마지막 문장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이 세상 사람들 많은 일 하지 않습니까? 많은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나를 떠나 나와의 사귐 없이 너희가 하는 일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고 자랑하지만 알고 보면 다 허사하지요. 제가 뉴저지에서 백인교회 목회할 때 평생을 부부가 그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활동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뭐 그분들은 교회 일보다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일을 더 많이, 더 열심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그 댁에 가면 뭐 그동안 그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에서 준 상패와 뭐 이런 것들이 벽에 가득 널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있는 동안에 그 부인이 거기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때 보았어요. 사람이 성취한다는 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 맺은 그런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이 주고받은 영향, 이것이 중요한 거지. 그 많은 상패와 배지와 상표, 결국
다 쓰레기로 쓰레기장에 버려지는 그런 것이 되고만.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이웃과의 사귐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모든 생명과의 사귐을 회복하는 것이 곧 삶이다. 지금 여기 보는 이 주렁주렁 열린 저 탐스러운 포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깊은 사귐을 나눌 때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분열과 소외의 상태, 사귐을 회복하지 못하고 분열과 소외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은 껍데기 인생이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무엇을 성취한다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삶을 살고 싶다면 기도가 답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에게 내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도의 응답이 뭐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될 수도 있고 뭐 자녀의 직장의 문제도 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닌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 기대하는 것은 홀리스틱한 우리 삶의 모든 분야가 달라지는 것이 기도의 힘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잡혀지면 그 안에서 내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우선순위가 잡히고 쓸데없는 일 안 하게 되고 허둥대지 않게 되고요.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충만해지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해지고 성령과 대화하면서 일상을 살아가지요. 오늘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었다면 그 미팅에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한편에선 성령이시여 이 대화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 설득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진실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한쪽에서 성령과 대화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일에 진심이 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저 바울 사도가 노예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의 눈에 아, 주인의 눈에 만족을 주려고 하지 마. 그 주인 위에 진정한 주인이 있으니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죠. 이건 노예가 그럴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죠. 내가 오늘 또 무엇을 하는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하나를 예배하는 것처럼 전심을 다하는 것. 그렇게 되면 사람에게 진심이 되죠.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나에게 얼마나 이 사람이 도움이 될까, 유익이 될까, 이익이 될까를 많이 따지죠.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유익이 될까 하고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살다 보면 의미와 보람과 감사를 맛보게 되죠. 그리고 때로 고난이 오고 때로 실패도 하고 때로 시험도 당하지요. 기도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기도는 고난과 실패와 시험으로부터 나를 막기 위해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고난과 실패와 시험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병들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고요, 시험 당할 수 있고요, 시련 당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는 뭐냐? 그런 것들을 환영하고 그 안에서 새로 빚어지도록 힘쓰는 것.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야말로 천하무적이죠. 우리가 기도 얼마나 옳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서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도를 삶의 중심에 두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아주 간단히 중요한 것만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훈련에 들어가겠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도록 해보십시오. 자신의 생활 공간에 기도만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뭐 좁은 생활 공간이라면 참 어려운 일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그분이 아이가 18명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안이 좁은 집안이 뭐 말할 것 그 조용한 자리를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은 기도할 때 앞치마를 뒤집어 썼다고 하지요. 의자에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앞치마를 뒤집어 쓰면 자녀들이 엄마 기도하는 시간인 줄 알고 밖에 나가서 놀거나 조용히 했다고 하죠. 어, 그러나 뭐 우리 요즘 우리 생활 속에는 이렇게 공간을 만들 수 있지요. 지금 이 사진이 제 기도의 자리인데요. 어, 이렇게 기도만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에는 제가 그 데스크에 그냥 앉아서 기도했는데 데스크에서는 기도도 하고 또 작업도 하고 설교도 쓰고 책도 읽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 기도만을 위한 자리가 가지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렇게 기도만을 위한 자리가 만들어지면 오고 가면서 자꾸 저 기도의 자리가 나를 끕니다. 그래서 어, 아침 저녁으로 충분한 시간 앉아서 그 기도하고 하지만 또 중간중간에도 오고 가면서 다른 일을 위해서 오고 가다가 이제 어, 저 자리가 나를 끌면 잠시라도 앉아 있고 이렇게 되고요. 또 교회 가면 교회 예배당 안에 앉아 있게 되고요. 어디 앉으면 곧바로 기도가 되는 그런 기도의 공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가정 안에 성소를 만든 분들이 계실 텐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안 하신 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서 방해받지 않을 만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자신만의 성소를 가꾸면 좋겠습니다. 좋겠는 것이 아니라 이거 숙제입니다. 숙제. 두 번째는 시간의 성소를 구별한다 하는 거죠. 시간이 나면 기도한다는 생각은 속임수입니다. 죽을 때까지 시간은 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이건 ADHD 환자들에게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죄는 우리 모두를 ADHD 환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클리니컬리 ADHD 환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이 질병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결단하고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누워 있어도 움직여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기도에 승리하려면,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시간을 정해서 일을 끊어서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충분한 시간을 구별해야 성공합니다. 구별한 시간의 양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지요. 하루에 내 기도하는 시간이 5분밖에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이 그 정도라는 거고, 기도가 나에게 하루 24시간 중에 5분 정도의 중요성밖에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충분한 시간. 그래서 저는 이미
오래 기도하시는 분들 2시간,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30분으로 시작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최악의 적은 분주한 마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왜 그렇게 해야 할 일이 생각나는지요. 써야 할 메일도 생각나고, 할 전화도 생각나고, 또 찬장에서 뭐 해야 할 일도 생각나고요. 그게 우리의 기도를 흔드는 그런 방해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겠다. 마음 먹고 그 시간을 내야 됩니다. 충분한 시간. 그래야 마음이 기도에 몰입이 되고 그리고 충분한 시간 내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는 하루 1시간으로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 나누고 있죠. 하루 1시간이라고 하니까 와, 그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하루에 유튜브 보는 시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TV 시청하는 시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요. 나는 너무 바빠서 매일 2시간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 바빠서 나 기도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사실은 이게 참 맞는 말이에요. 바쁠수록, 일이 많을수록, 정신없을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허둥대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의 성수를 구별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이제 이번 이 8주 동안 하려고 하는 일인데요. 다양한 기도 방법을 배운다. 여러분 그 사귄다, 누구와 사귄다, 연애해 보셨나요? 아, 아니면 자녀들과 놀아보셨겠죠. 친구들과도 놀아보셨겠고. 그 사귐은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함께하는 시간, 퀄리티 타임이 많아지는 만큼 사귐은 깊어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사귐이라면 이 사귀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그냥 너무 간단히 이게 기도다 생각하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도들 이거 이번에 다 소개는 못합니다만은 통성기도, 소리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보기도, 항심기도, 항심기도는 centering prayer라고 하는 기도인데요. 우리 한번 1시간 이 항심기도를 실습해 볼 텐데 성찰기도, 예수기도, 침묵기도, 시편기도, 화살기도, 방언기도, 말씀기도, 이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다 이번에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중요한 것들만 시간 되는 대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는 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그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 제가 숙제 검사를 않겠습니다만은 숙제가 뭐냐 하면 첫째는 나만의 성소를 만든다. 우리 집안에 기도만을 위한 성소. 이미 뭐 만드신 분들은 뭐 괜찮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시간의 성소를 정한다.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시간을 기도의 성소로 만든다. 가급적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을 골라야죠.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좀 일찍 일어날 수도 있고 내 일정을 좀 조정할 수도 있고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좀 출근을 일찍 할 수도 있고 매일 그 성소를 지키도록 힘쓴다. 그래서 이렇게 나만의 성소를 만들어서
나만의 시간의 성소를 정하고 매일 그 성소를 지키도록 힘쓰면서 일단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그동안 기도한 방식대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기도 생활에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그동안 앞으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안내해 가면서 그런 의문점들, 문제점들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그래서 그 시간 30분으로 시작을 최소한 여기 모인 분들은 하루에 30분을 기도 시간으로 할애를 해서 그 시간에 그럼 뭐 하느냐? 우선은 그동안은 기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뭐 2분을 해도 좋고 3분을 해도 좋고 5분을 해도 좋고요. 그리고 사김의 소리를 따라서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제가 보낸 해설과 묵상을 읽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속회에서 나눈 기도의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 나눠 가지고 기도하고요. 그렇게 그 한 주 하시고 다음 주 모임에서는 이제 기도의 요소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많은 분들에게는 이렇게 리마인드 하는 식의 그런 내용이었을 텐데요. 그러나 또 다 아는 내용도 리마인드 하게 되면 도움이 되지요. 오늘 강의는 이거로 마치고요. 숙제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